오늘은 도덕경 68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도덕경 소제목으로는 용 쓰는 놈이 용이다. 즉, 힘써서 사용할 줄 아는 놈은 사용하고 또 사용하지 못하는 놈은 못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추상적으로 12마리의 동물 지지에 들어있는 동물 중에 용이라고 하는 놈은 본놈이 없죠. 본놈이 없으면서도 우리들이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놈 역시도 용불용이다. 그래서 내가 용불용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이제 두 개를 썼어요. 보는 놈은 보고 아는 놈은 써먹고 용도 마찬가지다. 과연 이 용이라는 어떤 놈이냐? 아마 얼마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요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68장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자면 어디 보자. 68장이 선위 사자 불문이 선전자 불호이다. 선승적자 불여하니 선용 인자 위지하니라. 시위 부쟁 부덕이요 시위 용인 지력이라. 시위 배천하니 고지극이라 하였다. 이 말은 선위사자 불무, 즉 훌륭한 용사는 용맹함이 없어 보이고 선전자 둘로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즉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과 다름없 그것은 생각지 않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보관이 있죠. 전쟁터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뭐 꼭 군대가 부딪혀서 싸우는 것만이 전쟁터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터에 살아갑니다. 뭐 크든 작든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잘 싸우는 사람들은 잘 싸우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잘 싸우는 사람들은 성을 내지 않는다. 즉 어떻게 자기가 난 이렇다라고 과시하거나 뭐 어깨에다 힘 주고 발 들었다 찼다 하면서 그런 행위 하지 않나. 딱 필요할 때 그냥 일격에 한 방에 그냥 딱 날려버리는 거죠. 헛발질, 헛주먹질 뭐를 많이 하니까 한 방에 딱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훌륭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용맹함이 없어 보이고 또 잘 싸운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꾸 안 하죠. 그냥 한 방에 딱 보면 한 방 딱 정리하는 거죠. 선승적자 불연이 선용 인자 위지하니라. 즉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적과 겨루지 않고 사람을 잘 쓰는 자는 그에게 몸을 낮춘다. 이건 아주 이 절에도 많이 인용된 글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의 말들이 노자에 중복된다는 말이 내가 항상 많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적과 잘 겨루지 않고 여러 번 싸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쓰는 자는 그에게 몸을 낮춘다. 이 얘기도 이 노자에 많이 나오는 글귀입니다. 시위 부쟁지덕하니 시위 용인지력이라 이를 일러서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였고 이것이 사람을 쓰는 길이라 하였다. 시위 배천하며
고지극한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과 같다. 배필이라는 얘기죠. 닮았다, 같다, 한편이다 이런 얘기죠. 짝한다고 하며 예로부터 지극한 도라 하였다. 제가 이제 눈의 그 도덕경을 강의를 하면서 도라는 것은 딱 별도의 따로 보지 말아라. 도라는 것은 일상의 우리들의 생활 속에 다 들어있다. 노자의 첫 1장 1절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즉 그 말은 도를 도라 하지만 항상 그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하지만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라고 하는 거죠. 자, 길이라 하는 것은 도가도 비상도를 말할 때 길로 대입을 하면 길이라 하는 것은 항상 그 길이 아니요. 왜?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길로 가야 될 수 있고, 가던 길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오르막을 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태만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행위와 각각의 살아가는 방법 다 다르다는 것을 첫 장에서 그냥 딱 아주 명시했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명가명 비상명이라면 뭐게? 항상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또 장년의 시기를 보내고, 또 노년의 시기를 보면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내 부모로 맡은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입장이 되어 있지만 그 호칭이 다른 거죠. 아니, 학생 배우는 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학생이라고 통칭하는 시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나라의 의무를, 병의 의무를 다하는 군대 갔을 때는 군인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고, 또 어때요? 또 나오면 청년으로서 사회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사회인이라는 호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마다 계절마다의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도와 함께 있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길입니다. 길.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 다 그 어떤 길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건너편에 산을 보고 있느냐? 아니죠. 그 밑에 계곡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위에는 하늘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때때마다마다의 부딪히는 대상에 의해서, 부딪히는 대상이란 무엇이냐? 끊임없이 내가 나를 만들어 가면서 내가 응대하고 대하는 상대를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죠. 누구나 다 그렇죠. 나의 대상이 보이는 상대에 따라서 내가 A라는 사람은 내가 김 씨를 만나면 김 씨와의 대화가 달라지고, 이 씨를 만나면 이 씨와의 대화가 달라지고, 정 씨를 만나면 정 씨와의 대화가 달라지겠죠. 왜? 각각의 인연법에 의해서, 어떤 인에 의해서 연이 닿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통칭적으로 갈 때에 보통 때때마다의 그 계절에 따라서 봄의 행위와 여름의 행위와 가을의 행위와 겨울의 행위는 달라지겠죠.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하루로 24시간으로 볼 때에 때마다의 시간마다의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의 시간을 지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행위가 달라지죠. 왜? 낮에는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밤에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양의 기운만 가지고
양기만 버쳐서 하루를 살아가느냐? 아, 그렇지가 않죠. 낮에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을 양의 기운이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때? 저녁 시간이 돼서 잠자리에 들어가서 컴컴해서 달이 뜨는 시간, 달이 움직이는 시간이 되면 그때는 음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중심으로도 이렇게 양의 시간과 음의 시간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시간에 노는 귀신들이 따로 있고 음의 시간에 노는 귀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기의 귀신과 음기의 귀신이 따로 논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으면 유시에서 술시에, 즉 오후 6시에서부터 8시, 9시까지가 술시인데 유시와 술시를 지내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보통 이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이제 말하자면 거의 술시를 전후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죠. 그러면 술시 다음엔 해시, 자시, 축시, 그 다음 날 넘어가는 오행상 무의 시간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때는 귀신들, 음의 귀신, 음기가 노는 시간. 음기를 작용하는 것들의 힘은 감성 위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감성. 우리가 이제 오감 만족할 때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입이 코로 냄새 맡고 또 접촉하는 이 감성 위주의 시간이 귀신들이 노는 시간에 요게 딱 밤에 언제 술시에서부터 해시, 자시, 축시 새벽 2시, 3시까지가 귀신들이 노는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유흥을 즐기는, 즉 밤의 문화에 젖어서 즐기는 통칭으로 그렇게 한 2시, 3시까지는 그 귀신들하고 노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뭐 누가 그래라 말해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성 위주로 쫓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 위주. 그럼 그 감성 위주로 간다는 것은 어때요? 그때는 누구 말도 안 듣죠. 왜? 사람이 신이고 사람이 귀신이니까. 사람이 신이라고 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고자 할 때는 신이라 통칭할 수 있으나 사람이 귀신 되는 시간은 뭐예요? 내가 내 감성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갈 때에는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할 때 귀는 이거 음의 신입니다. 음의 신. 음의 신은 어둠의 신. 즉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신. 그러면서 컴컴하죠. 밤이니까. 그러니까 온갖 짓들이 그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내가 귀신이 되어서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나 스님, 저는 착한 신으로만 평생을 살아왔지 저는 귀신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그건 뻔뻔한 거짓말이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왜? 그 시간대에서는 그 시간의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이제 용 쓰는 놈이 용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나 절에 가거나 뭐 소풍 가거나 뭐 이렇죠. 그러면 용에 가면은 용이 아니라 절에 가면은 절 처마 끝에 이렇게 이제 그 용대가리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용대가리 양쪽 2개가 걸려 있는데 왜 절 처마 끝에 그 용마루에다가 용 대가리를 걸어놨을까? 제가 의심이 저도 살아오면서 실상 그 뭐 어찌 보면 뭐 돈벌이도 안 되는 거 그거 왜 그랬을까? 그 계산을 그 생각도 안 해도 될 일을 저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렇게 돼서 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왜 그 용마루에다가 왜 용대가리를 걸어놨을까? 이 의심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도 그 해답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많은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물어보죠. 아, 스님, 왜 절 용마루 끝에다가 용대가리를 걸어놨습니까? 아, 이것도 어느 한 사람도 나의 그 대답을 충족시키는 스님이 없었어요. 예. 이게 참. 왜? 용 자체를 모르니까, 용을 모르는 사람한테 저 용 왜 대가리만 걸어놨냐고 물어보면 그 답이 나오겠어요? 다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만 다 알고 있는데, 그 옛날 그 1000년, 2000년 고찰에 가보면 다 용대가리 걸어놓고 그렇게 있는데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데, 물어봐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0갑자의 그 공부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지의 동물들 보면 12마리가 있어요. 뭐 자, 그럼 쥐, 뭐 축, 소, 인, 묘, 진, 요것이 자, 둘, 셋, 넷, 요거 5번째 들어있는 이 동물인데, 자, 축, 인, 묘, 진, 요거 5번째 동물인데, 요게 12마리의 동물들은 다 실체를 다 알 수 있어요. 뭐 뱀도 보이죠, 말도 보이죠, 염소도 보이죠, 원숭이도 볼 수 있고, 닭도 보고, 개도 보고, 돼지도 보고, 쥐도 보고, 소도 보고 다 보는데, 용은 이거 본 놈이 없는데 12마리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참 이거 알아야 되고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봤더니요, 용을 내가 찾죠. 봤죠. 예. 왜? 용은 힘쓰는 곳에 있더라. 즉 사람이 용이더라는 거죠. 용은 본 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을 알고 본 사람들은 용을 거머잡고 용 쓰고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 그래요? 그도 사람인데,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지만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용안이라 그러잖아요. 용안, 용의 얼굴이다. 또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용상이라고 하잖아요. 용상. 용상. 이 앞에 용상들. 예. 왕이 옷 입는 옷을 골룡포라고 하잖아요. 골룡포. 예? 골룡포. 예. 그리고 왕의 자식들, 왕자들, 뭐 공주들, 용종이라고 하잖아요. 용종, 용의 씨앗이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용은 힘쓰는 놈이 용이구나. 힘 못 쓰는 놈이 이묵이고, 또 못 쓰는 미꾸라지고, 아니면 멸치고. 많은 사람들이 용이 되고자 용 쓰는 그 자체가 용입니다. 제가 절에 용마루에 걸려지는 용 보니까 또 그 색깔이 있어요. 색깔. 예. 색깔에 따라서 각각의 쓰임이나 용처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오방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색깔을 우리가 이제 오방색이라 그래요. 동서남북과 중앙방위의 그 황색을 포함해서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그 절에 그 용마루에 걸려있는 용 대가리가 오방색 중에 딱 2색깔뿐이 없더라고요. 즉 주로 청룡과 황룡, 이 2마리 걸려 있더라고요. 나머지 정룡, 백룡, 흑룡은 안 걸려 있어요. 그러면 왜 청룡 대가리하고 황룡 대가리를 걸어놨느냐? 이것도 또 이제 또 파고 들어가야 되죠. 예. 청룡이란 동쪽의 푸른 기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의 노 스님들이 바라는 염원이 이 절에서 어느 스님이라도 공부하셔서 청룡의 기운을 나타내는, 즉 공부를 해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학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룡 대가리를 걸어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또 왜 황룡이냐? 황룡은 오행상 중앙방위에 속하는 색깔인데, 이것은 황색이에요. 황색, 황토 색깔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재물을 뜻합니다. 재물. 즉 절에서도 어떤 우리가 물질적 욕심에 의해서 재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절에서 공부하신 스님네들 누구라도 많은 공부하셔서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을 재물로 삼아서 밖에 나가서 온 중생들을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황룡 대가리를 걸어놓고, 즉 1000년 전, 2000년 전의 고찰들을 다 청룡 대가리, 황룡 대가리 걸어놓고 기도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용들은 필요 없느냐? 아니죠. 다 필요하겠죠. 정령의 붉은 용은 어떻게 돼요? 붉은 기운처럼 남을 불로써 이기는, 즉 군대로 말하면 장군의 기상이 되겠죠. 그냥 적진을 향해서 그냥 뛰어나가는 불과 같은 그런 그 기운을 가진 용이죠. 그 다음에 백룡은 권력을 지내서 만인들을 휘어잡고 다스리는 기운이죠. 그러면 흑룡은 무엇이냐? 지혜를 가진, 지혜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용이 되겠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마루에다가 다 걸어놓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쩐지는 모르나 주로 청룡과 황룡을 용마루에다가 딱 걸어놨죠. 우리가 이제 용마루라고 하는 말도 용 대가리 걸어놓는 자리란 뜻이에요. 마루란 뜻은. 우리가 마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즉 본 놈만 보는, 아는 놈만 아는 것이 육식갑자 중에 12마리의 동물 중에 한 마리가 딱 있는데 그 용이라는 거죠. 그래, 용은 아는 놈만 알아. 예전에도 끊임없이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2000년 전에도 용은 시대이고 사람들이 용입니다. 그것을 알고 용 쓰고 살아온 사람들은 알아 깨쳐서 용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가 하면, 용을 모르고 용만 쓴다고 해서 그 용이 되겠어요? 이무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요번에 상대를 어떻게 해서 내가 앞으로 끌어와야 되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한 여자가 있는데 두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두 남자 중에 한 여자를 놓고 하면 누군가 하나 지겠죠. 그럼 누군가 하나는 그 여자를 차지하는 용이 되겠지만, 이 용이, 그럼 그 대상이, 아이, 내가 친구한테 뺏겼어. 그리고 여자 안 만나겠어요? 또 어딘가의 대상을 정해서 또 자기도 용 써서, 결국에는 또 이루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가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계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잘 영위해서 내가 힘쓰는 용의 자리를 만들어서 용의 반열에 들어가서 내가 성공한다면은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내가 뭐 남자와 여자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세상에 모든 일이 다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저 가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마다마다에 용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용이란 놈이 누구냐? 나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용을 쓰고 힘을 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용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힘을 쓰는 것이지, 자기가 용인 줄 모르면 되겠어요? 오늘 이 강의 듣는 여러분들, 용 쓰고 사는 세상에서 내가 용입니다. 내가 용인 줄 알고 올바른 기운으로 올바른 용을 써야지. 낮에 쓰는 것은 양의 기운, 밤에 쓰는 것은 음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음의 기운을 쓸 때와 양의 기운을 쓸 때에 각각의 행동이 다른데, 낮에 하던 짓거리로 밤에 대상을 만나서 양지 뻗치는 일만 하면 되겠어요? 저녁에는 받아들이는 음기로서 감성적으로서 상대를 만나고 또 감성적으로 상대를 대해줄 때 그 상대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밤과 낮은 음과 양의 구분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용불용, 이건 쓸 용자에 아니불 자에 쓸 용자를 썼는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서 사용하는 자는 사용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는 못 쓰는 거죠. 이것도 내가 용이냐 용이 아니냐를 가름할 때 알고 가야죠. 즉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자와 그냥 막연히 힘만 쓰는 자와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학문적 어떤 이치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스스로 지혜로움을 품고 가는 자에게 그 용이 움직이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노자 첫 문장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첫 문장을 도가도 비상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길이를 하지만 항상 그 길이 아니다. 용이 없다고 하지만 네가 용이다. 용을 힘쓰는 것에 용이 있고, 용이 되는 자는 권력을 잡아서 자기의 힘을 휘두를 수 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일장일절.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말씀을 하면 일장일절 이러는데, 예, 노자 도덕경의 일장일절이 도가도 비상도 아니에요? 천문장. 여기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그 뜻을 안다면은 오늘부터 용이라는 것은 누구냐? 나다. 내가 힘쓰는 곳에, 내가 용 쓰는 곳에 용이 있다. 그리고 힘쓰는 자만이 용이다는 거죠. 힘이 없는 자는 용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탈락되어져서 용이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열심히 더 공부하고 본인을 스스로 닦아서, 요번에 요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실수했구나. 그래, 그걸 고쳐보자. 해서 또 다시 도전해서 쟁취하는. 그래서 내가 용인 것을 알고 용을 쓰는 사람이 될 때에는 세상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무시하는 놈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용상에 앉아있는 왕을 누가 무시하겠어요? 누구나에게 다 기회가 있고, 누구나 다 지금 용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용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용인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는 거죠. 역대 왕조의 역사를 보면은요, 권모술수를 숱한 많은 사람들이 지략가들, 어찌 보면 모략, 아니 참 협작이든 뭐든, 예, 수없이 많은 당쟁 싸움에서 용이
용상에 앉은 용이 자기가 용임을 아는 자와 좌우로 좌고 우면하면서 흔들렸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얼마나 지켰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강의 듣는 모든 분들 다 용입니다. 용은 결코 힘 없는 자에게 부여되는 힘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만이 그 자리를 쟁취하고 용 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우이야 우이야